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은 참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 그런데요, 헷갈리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 것 중에 요즘 하는 것 중에 쌀밥 보리밥 놀이를 합니다. 쌀밥 보리밥 아시죠? 한 명이 주먹을 펼치고 쌀밥 보리밥 이렇게 해서 딱 붙잡는 놀이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쌀밥 보리밥 중에 뭘 붙잡아야 되는지 계속 헷갈린다는 거예요. 쌀밥 보리밥 중에 쌀밥 할 때 붙잡아야 되는지 보리밥 할 때 붙잡아야 되는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뭐 할 때 붙잡아야 되죠? 보리밥 할 때 붙잡아야 되죠. 그래서 설명을 해줬어요. 이거는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때 시작된 놀이인데,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서 맨날 보리밥만 먹다 보니까 보리밥이 너무 싫어서 쌀밥을 먹고 싶어서, 그래서 이 놀이를 하게 된 거라고. 그래서 보리밥 하면 안 먹어 하고 안 잡는데, 쌀밥 하면은 얼른 먹으려고 잡는 그런 게임이라고.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쌀밥을 먹고 싶었던 그 마음을 기억하면은 절대로 헷갈리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렇죠. 쌀밥 보리밥은 우리 누구든지 다 아는데, 요즘 세대들은 그 쌀밥 보리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쌀밥에 붙잡아야 할지 보리밥에 붙잡아야 할지 절대로 헷갈리지 않게 되겠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에 절대로 헷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혹 복음이 어려운 것이고 이해하기 힘든 것이고 그래서 나만 풀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살짝 감추고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이단이 하는 말입니다. 복음은 절대로 어렵지 않고요,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 하나만 붙든다면 우리는 무슨 말씀을 읽든지 그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 볼 거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내리신 명령을 순종하며 따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신 그 순종하심의 마음을 또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셨어요. 그런데 1절에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끝까지 사랑하신 그 표현이, 지금 당장 나타난 표현이 이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물론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말도 되지만, 오늘 이 발을 씻기신 그 사건 앞에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이 배치된 것은 오늘 이 말씀 안에 그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다가
내가 이제 이 제자들,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나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하시고 갑자기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물을 떠오셔서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 발을 씻기시는 것은 절대로 그 스승이나 그 높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종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물을 떠내어 주고 그것도 식사하기 전에 발을 씻는 것입니다. 식사 중에 높은 사람이 발을 씻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식사 중에 발을 씻기신 것은 그에 맞는 이유가 있겠죠. 자,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씻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자들은요, 한 명도 아무 대꾸하지 못하고 그저 어리둥절해서 혹은 눈물로 혹은 두려움으로 그 발을 예수님께 맡겼겠죠. 그런데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라고 했습니다. 예, 여기서 뒤에도 이르시니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 시몬 베드로에 이르시되라는 말은 말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한 명씩 씻기시다가 시몬 베드로에게 이제 도달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에게 발을 딱 씻기려고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시몬 베드로의 성격이 나옵니다. 예수님, 내 발을 씻기려고 하는 겁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발 씻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깁니까? 제가 씻어드려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도 좀 사실 짜증이 났을 것 같아요. 얘 또 이러네. 지금 분위기 다 잘 잡혀 있는데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깨나. 이렇게 뭐 제 경박한 제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내가 이거 너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랑 상관없다. 연 끊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또 말을 하죠. 그러면은 내 발만 아니라 목욕까지 나를 다 씻어주세요.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씻어주시고 다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미 목욕하여서 깨끗하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 안에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리고 나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나를 주라고 말하고 선생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너의 발을 씻었다. 나는 너의 주가 맞고 선생이 맞다. 그런데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또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발을 다 씻기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네, 그래서 여기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심령이 괴로워서 증언하시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무 괴로워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누구야 웅성웅성하겠죠. 이것을 이제 다른 복음에는 마가복음에는 하나씩 근심하여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가룟 유다는 주여 내니까 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이 장면들이 예수께서 발을 씻기신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서 가장 드러나는 인물을 늘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 저 씻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저를 씻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대단한 칭찬받을 만한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주님이신데 나를 어떻게 씻깁니까?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씻기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그러면 내 손과 머리도 씻겨주세요 라고 말을 하죠. 이 이야기에서 베드로는 많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가룟 유다를 보아야 합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혹은 불만 가운데 분노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 가룟 유다를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가룟 유다에게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셨죠. 이 끝까지 사랑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저는 감히 가룟 유다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13장 본문 안에 발을 씻기시기 전과 후와 그리고 또 말씀하신 되풀이하여 말씀하신 것이 모두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심령이 괴로워하신 것, 그것도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이 발을 씻기시기 전에 가룟 유다는 이미 제사장들과 만나서 은을 받기로 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이미 이야기가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다 아셨겠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과 같이 다른 제자들은 다 깨끗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목욕을 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깨끗해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한 명, 그 한 명 때문에 예수께서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비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제자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 이것은 낮아짐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서로를 깨끗하게 하는 것, 서로를 용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그 사랑의 결정인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이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계획된 대로 십자가의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룟 유다는 그 당시를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화가 임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야, 네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너에게 좋았을 뻔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이 유대 민족들이 독립할 것을 바라면서 어쩌면은 개선 장군 같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 상황을, 식민지 상황을 뒤엎을 사람을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상황, 모든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과 모든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이미 종교재판에서 결의한 상황이고, 예수님과 같이 다니던 사람들끼리 출교하기로 결의를 한 상황에서 어떠한 압박을 받았을까요? 지금까지 자기들과 그 유대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싸워오던 그 동지들은 그 사람들이 그 유다에게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다시 돌아와.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니? 싸움을 하니 무슨 폭동을 일으킬 수가 있니? 가서 사랑하라 하는 그 사람에게 기적을 가끔씩 일으키기는 하지만 그 기적 가지고 무슨 사람들을 모아서 힘을 합치어야지, 힘을 합칠 생각이 없어 보이잖아. 우리의 독립을 뺏을 의지가 없어 보이잖아. 다시 돌아와. 거기 있으면 너 죽어. 그리고 권력자들은 말하겠죠. 접근을 해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거기 보니까 다 거지들처럼 해서 몰려다니던데 충분하게 돈 줄 테니까 어차피 네가 자네가 신고 안 해도 우리는 잡게 돼 있어. 그런데 넘겨. 조용조용하게 가자고. 이런 상황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룟 유다에게 그런 상황을 다 아시는 예수께서 가룟 유다를 정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비통해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예수를 팔기로 이미 이야기를 마친 그 제자의 발을 씻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서로 발을 씻기라. 베드로는 여기서 큰 소리를 내면서 무엇이라도 되는 것 마냥 말을 하지만요, 베드로는요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가룟 유다는 정말 나쁜 죄인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제자라고 여기겠죠. 하지만요, 똑같습니다. 오늘 주보 첫 페이지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장답 14문이 나왔습니다. 15문까지 나왔는데요. 14문은 무엇이냐면요, 죄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죄가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어기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또 죄지만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도 그것에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그것도 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정죄하기는 아주 잘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또 약해요. 저 사람 애쓰는 것 같은데 조금 모자라네. 봐줘야지. 저 정도는 하나님도 봐주실 거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건 틀렸다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강력하게 정죄를 합니다. 특별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동성 간에 서로 문란한 것들, 죄입니다. 엄청난 죄이죠. 하지만요, 이성 간에 문란한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좀 작은 죄입니까? 우리 안에 늘 음욕을 품고 교회 안에 그 문란함이 가득 차 있는데 그 동성 간의 문란함은 작은 것입니까? 우리의 음욕은, 우리가 가진 음욕은 교회 안에 남아 있어도 되고 다른 음욕은 아무 곳에도 발붙일 곳 없이 쫓겨나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사랑하셨고요. 할 수 있는 바를 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끝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모른다고 한 그 베드로도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나약합니다. 성경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그러한 말을 넣어주었다고 합니다. 마귀는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40일간 그 주려 계실 때 그 배고픔을 가지고 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요 온갖 거짓을 동원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지금 행복한 전원교회 통독이 주일마다 욥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욥기에서 욥의 세 친구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그 욥을 무너뜨리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너 죄를 지어서 네 죄 때문에 벌 받는 거야. 네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으시는 거야. 그건 네가 당하는 거 다 봐. 그 악인의 말로가 다 너에게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그렇게 계속 얘기하다가 안 되니까 지금은요. 오늘은 또 어떤 말을 하냐면요. 네가 죄를 지었다. 네가 이런 죄를 지었다. 네가 고아의 팔목을 꺾었지. 네가 과부를 그냥 내버려뒀지. 이러한 거짓말들을 사실인 양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마귀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요 서로를 정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죽음 가운데 거하는 것을,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죠. 하나님 뜻이 아니고는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기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예수님은 모두 알고 계셨죠. 하지만 그것을 모두 안다고 해도 아픕니다. 그렇죠. 우리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래도 고통스럽습니다. 똑같이 고통스럽습니다. 똑같이 아픕니다. 그거 안다고 해서 고통이 덜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전도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께서는 그의 죄와 관계없이, 그의 심판의 여부와 관계없이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전도는요,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 구원하려고 내가 전도해서 내가 내 노력으로 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한 명 구원했다, 두 명 구원했다, 이 사람이 교회에 나왔으니까 내가 구원했다. 그 구원을 하려는 투자가 아닙니다. 그런 투자라고 생각하면요,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면은 낙심합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전도는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통한 마음을,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한 비통한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도 그것을 마지막을 모두 알고 계시는 예수께서도 끝까지 그 사랑을 실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나을 것 없는, 하나 나을 것 없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죄인이라 정죄하고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발을 씻기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실천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으로 나가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아서 내가 받은 구원을 너에게 나눠줄게가 아니라, 나도 너와 똑같은데, 나도 당신과 똑같은데,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 당신이 아직 어둠에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하셨기에 그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당신에게 전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12월 말부터 여기 행복한 전교회에 왔는데, 이제 둘러보니까 나무들이 너무 볼품없는 나무들이 많은 거예요. 쓸데없는 것 같은 나무들이 많은 것 같은 겁니다. 그 말을 하기로는. 그래서 이제 류열 장로님과 얘기하면서 이거는 잘라버려야 되겠습니까? 잘라버려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필요 없는 나무들은 제발 좀 우리 다 잘라버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이것도 필요 없는 것 같고, 자르려고 보니까 이것도 필요 없는 것 같고, 저것도 필요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보니까 이 건물을 가리는 것 같아서 다 잘라버렸으면 좋겠고, 자르려고 보니까 다 자를 나무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봄이 됐잖아요. 꽃이 피는 거예요. 잎이 나는 겁니다. 얼마나 제 마음에 회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이 나무 때문이 아니고요, 제 판단 때문에요. 하나님, 이 나무 잘라버리라고 한 것처럼 제가 판단해서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제가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저는 그에 대한 사랑을 접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꽃을 피우시니, 잎이 나게 하시니, 저희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 너무나도 악한 저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거 참 나쁜 마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요, 그냥 여기 제가 요 교회 부임을 했으니까 제 무의식 중에 이 나무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내 나무다 생각했을 수도 있죠. 처음부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제 인간적인 모습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나도 내가 욕하는 그런 선배 목사님들 다를 게 없구나. 한순간 정신을 잃으면 그렇게 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야겠죠. 제가 조금이라도 잘못 나가는 것 같으면은 따끔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 하셔야 되겠지만 제 인간적인 모습은요, 누군가 말해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예수님께서는 계속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왜 사랑하지 못할까? 우리는 왜 정죄할까?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제가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 뉴기니에 간 선교사 얘긴데요. 자, 정글 속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을 위한 무료 병원을 열고, 그리고 소금이나 필요한 생필품들을 이제 공급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일, 야채 이런 걸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파인애플을 한 100주 정도를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심어서 그 원주민들에게 이제 그 살림에 도움도 될 겸 이걸 좀 심어라 하고 돈도 주고 경작을 시켰습니다. 그 파인애플을 심으면 한 3년이 지나야 열린대요. 네. 파인애플은 나무가 아니라 풀입니다. 요만한 나무의 끝에 파인애플이 하나 딱 달리는 건데 한 3년을 기다렸대요. 그래서 익어서 먹어야지 하는데 익는 족족 누가 훔쳐가는 거예요. 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빨리 따려고 보니까 익기 전에도 따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보니까 익은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훔쳐갈 거기 때문에 내가 훔쳐간다 하고 먼저 훔쳐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말을 했죠. 나는 이 파인애플을 훔쳐가기 때문에 병원을 열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아파서 폐렴을 앓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싹싹 비는 겁니다. 우리가 훔쳐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훔쳐가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 아니면은 누구냐. 그런데 끝내 사람들이 너무 아프니까 병원을 다시 열었습니다. 또 훔쳐가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돈을 주고 파인애플을 키우라고 한 사람, 그 사람이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파인애플 왜 훔쳐가냐, 훔쳐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키운 건데 내가 먹는 거 왜 잘못이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 경작을 하고 돈을 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돈을 준 거는 내가 일을 했으니까 준 것이고, 내가 키운 것은 내가 먹는 것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통하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내 나중에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거, 이거 하나님 것이지,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가지고는 선교사님, 당신이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원주민이 선교사님한테 무슨 소리냐, 나는 지금 수십 년간 예수님을 믿어오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하니까 당신이 말하기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화를 내더니 이제 내가 파인애플 훔쳐가도 화를 안 내는 거 보니까 이제 당신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화를 안 내는 겁니다. 당신 거잖아요. 당신 건데 왜 화를 안 냅니까? 그거 제가 이미 다 드렸습니다. 누구한테 드렸는데요? 그거 제가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니까
그때부터 큰일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원주민들이 이거 내가 하나님 거를 훔쳐갔다.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절대로 파인애플을 안 훔쳐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 그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꽉 박혀야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요, 그들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전해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그런 포기하고 싶은 생각, 낙심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때, 우리 이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다 진정으로 인정하고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요, 우리 교회에 함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이라 말은 하지만 마치 우리 것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영혼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살아간다면은 이 세상은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하겠죠. 원주민들이 하는 것처럼, 당신들 이제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의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끝까지 사랑하신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딱 한 가지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것. 그 사랑함에 있어서는 베드로를 향한 사랑과 가룟 유다를 사랑하는 한 사랑이 다르지 않으셨던 것. 끝까지 사랑하신 것. 그리고 그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우리도 실천하여서 서로의 발을 씻기를 원하셨던 것. 우리의 마음속에 끝까지 간직하고 이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통해 하심, 그 말씀을, 그 비통해 하신 마음을 한번 느끼며 우리도 또한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비통함을 느끼며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같이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포기하였지만 우리가 포기한 그들 또한 끝까지 사랑하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포기한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정죄한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돌아오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밖으로 내쳐버렸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통을 전하는 그 메신저로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